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현재는 힘들어도 미래의 희망이 있고 꿈이 있으면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 우리나라가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치안이 근데 요즘에 이제 그 묻지마 범죄라든가 가족 내의 살인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외국 사람들이 보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치안이 잘 된 나라라고 말하는데, 요즘에 조금 범죄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세상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점점 악해져 간다. 악한 사람은 더 악해져 가고 선한 사람은 더 선해져 간다. 이제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인데, 세상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육신의 안목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받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를 상속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했을 때에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신분의 변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생 예수 안 믿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그랬을 때에 그것은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아원에서 이제 19살인가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자립 청소년이라고 해서 고아원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사실은 자립 청소년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니고, 돈을 조금 주는데 아무도 없는, 가족이 없고 뭐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 돈을 가지고 나와서 사회에서 자립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또 세상이 악해져 가니까 또 그것을 이용해서 사기치는 사람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원받는 것의 첫 번째는 이제 예수 믿으면 신분이 변화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신분이 변했을 때에
그 고아원 아이들이요, 아주 어렸을 때는 모르겠는데 이제 조금 성장하다가 그 양자로 가는 거, 입양하는 거를 굉장히 소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찍 이렇게 입양이 되거나 그런 좋은 가정에 입양된 아이들은 사실은 입양이라는 것은 자녀의 모든 권리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이라든가 모든 그 권리를 갖고 상속권도 있습니다. 상속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데, 우리가 새 집으로 들어갈 때도 준비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아파트를 좋아하는데 그 아파트로 이사 갈 때에 그 굉장히 마음이 설레고 굉장히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만큼 힘들고 돈이 들어도 즐겁습니다. 더 좋은 집에 대한 기대가 힘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실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해서 그 유대인들은 이제 약혼식을 하고 나면 그 신랑이 집에 가서 집을 짓습니다. 그 집을 다 지은 다음에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러 가자고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십니까 했을 때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이 그 유대인들의 그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집을 다 지은 다음에 신부를 데리러 가자 할 때 그때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집을 짓고 우리를 데리러 오는 신랑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인데, 말씀대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된다. 육신대로 살면 우리의 육신도 물론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 육신이 아니고 그 몸, 우리가 성경에 나올 때에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넣어 생령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 죽지 않는 존재가 됐다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생령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죠.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 몸, 바디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고 이런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육신대로 살면 이것은 우리의 몸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는 것은 여기서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오는 죽음이 사람과의 관계도 이게 단절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범죄가 있는 것이 이게 관계 단절에서 오는, 영적인 죽음에서 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만족이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다. 육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믿는 자를 어리석다 판단하고, 그 판단은 진리를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기준으로 느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맞게 사는 것은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전에는 육신대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이 신분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스스로 확인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도 알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보면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간다, 성령으로 살아간다,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의 11시 예배 밑에 말씀, 거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고, 이 두 가지 말씀을 거기 주보의 11시 예배 순서 밑에 제가 기록해 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상속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요, 그들이 하던 일을 버려두고,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제자라는 단어에 즉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시. 아니, 어부가 배와 그물을 버려둔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다는데, 고민하지 않고 즉시.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마태 세리는 세리 직업, 이거 세리라는 직업이 돈 잘 버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돈 잘 버는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즉시 자기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고, 그래서 헌신을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부자 청년이 부자인 거로 근심하여 돌아갈 때에 베드로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주여,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축복을 받는다, 상급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그 헌신한 사람들의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농부가 자기가 심은 대로 곡식을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지지난주 설교 말씀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제 결산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내가 가진 좋은 것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드리는 사람이 상속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다. 나쁜 것을 심고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상속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부모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일꾼을 잘 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통해서 헌신된 일꾼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교육이나 경제를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제 물질로, 우리는 보통 이제 10의 1조를 드리지만은 어떤 사람은 10의 9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아예 어떤 사람은 그 스탠리 탐이라고 하는 장로님은 전 세계에 직접 매일 전도하는 십자군 대원들을 뽑아요.
저도 이제 십자군 대원으로 그 스탠리 탐 장로님이 월급을 줬어요. 많지는 않지만은 월급을 줬는데, 그 장로님은 그 회사 타이어 재생 회사인데 그 생활비를 뺀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도하는데 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매일 전도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월급을 주면서 그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사장은 예수님이 사장님이시고 자기는 월급 받는 사람인데, 그 스탠리 탐이라는 장로님이 존경스러운 것은 본인도 매일 전도를 해요. 본인도 매일 전도를 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그 에베네셀, 신원 에베네셀 그 장로님도 그룹의 회장이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은 꼭 전도를 합니다. 토요일 날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현재 세상에서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데, 우선 불법을 저지르거나 악을 행하면 안 되고,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우선순위가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던 것에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동안 우리 교단에 목사님들이 그 축구 열풍이 불었어요. 각 지방마다 축구팀이 있고 전국대회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어느 사모님이 글을 올렸어요. 목사님이 목회는 안 하고 축구만 한다. 고발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축구화를 버렸다, 이제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 중에는 그 달란트가 많은 분들이 있는데 목회보다도 거기에 빠지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 들은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은 등산에 빠져가지고 등산에 빠졌는데 주일날인 줄 깜빡 잊어버리고 산에 갔어. 근데 이제 장로님이 그걸 알고 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장로님을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장로님 여기 웬일이세요? 목사님 오늘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모님은 그 목사님이 뭐에 빠질 때마다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 사모님이 기도하면 그 빠졌던 데서 빠져나와. 근데 또 다른 데 또 빠져.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결국은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 사람들에는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우리가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기를 기다린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도 저주를 받죠.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또 하와도 해산하는 수고를 2배로 갑절로 고통을 받고, 그 다음에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만물이 탄식한다는 것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먹거리,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했을 때에 이게 화학 비료를 쓰잖아요. 화학 비료를 쓰면 이게 땅이 산성이 됩니다. 산성이 되면 우리가 먹는 그 먹거리가 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산성이 돼요. 우리 몸이 산성이 되면
질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칼리성으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것이 이제 소금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도 저주를 받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물을 사 먹잖아요. 그리고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코로나 걸렸을 때 이렇게 산소통에 들어가서 치료받잖아요. 산소를 많이 이렇게 마시는 것이 치료 중에 하나인데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만물이 탄식하고 사람만 힘들어서 주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지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만물이 탄식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 했을 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자들이 지금 모여서 연구를 한 것이 앞으로 30개월 안에 지구에 놀라운 변화가 있다. 그러면서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 지구를 다시 회생시키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탄소를 줄이고 지구 온난화를 막고 온도를 낮추려고 노력을 해도 지금 못 사는 나라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개발해서 잘 살려고 하고 잘 사는 나라들은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어떤 그 환경이 오염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경쟁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만이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은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양자된 사람들,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양자됐을 때에 조금 이렇게 나쁜 짓을 하던 습관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부는 양자가 됐으니까 자녀가 됐지만 옛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바뀌어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도록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를 믿고.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옛 습관 그대로 살면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나머지 10계명도 다 지킬 수 없죠. 우리는 안식 후 첫날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부활에 대해서 기념하거나 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날에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부끄러움이 있을 것이고 후회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 후 첫날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대로 이제 재림의 징조가 뚜렷합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억지로 푸는 자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룬 것이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